중세 철학,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 A.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활동했던 사도들에 의해 그리스도교는 점차 유럽 사회로 전파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계시적이고 신비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러한 주정적인 특성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다른 문화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 정립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이성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고 그들이 만든 이념을 교부 철학이라 한다. 사실 이 명칭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주교나 교회의 지도부부터 존경받는 평신도까지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 교부들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한 이념은 플라토니 이데아 사상이었다. 특히 당시 널리 연구되던 신학 플라톤 학파의 영향이 컸다. 신학 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의 기반 위에 이를 더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의 궁극적 근원은 일자에 가서 닿는다. 일자로부터 세계가 분화되어 나온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사상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원시적인 그리스도교가 스스로 사상적 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실제로 지금의 그리스도교 사상은 플라톤의 절대주의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신플라톤주의 일자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에 해당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그리스도교의 천국에 해당한다. 플라톤 사상에서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그리스도교에서 완벽한 천상 세계와 타락한 지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 현대 철학의 문을 연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의 다름 아님을 정확하게 지정했다. 그에 의하면 플라톤 사상의 세계이해 방식은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신플라톤주의를 토대로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 교부들로는 오리게네스나 그레고리오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4, 5세기에 활동한 아우구스누스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중세 기독 사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북아메리카 출신으로 이도교인 아버지와 열렬한 그리스도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참회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후 방대한 학문적 지식과 플라톤 사상을 기반으로 그리스도교를 체계화했다. 이러한 그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인 고백론이 유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이 아데아에 따라서 그의 이지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지상세계에서 원죄를 짊어진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적 존재인 신의 은총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이미 신이 예정한 것이며 교회는 신과 예정된 대상이 매게 되는 공간이다. 스콜라 철학 B. 스콜라 철학은 교부 철학 뒤로 잇는 그리스도교 철학의 흐름이다. 9세기부터 중세에 무너지는 17세기 무렵까지를 스콜라 철학의 시대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교부 철학이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했다면 스콜라 철학은 이를 증명하고 세밀했다고 할 수 있다. 교부 철학에 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했던 까닭에 교부 철학과 충돌하면서 성장했다. 스콜라 철학은 초기를 거쳐 중기에 이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흐름을 도입했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적 절대주의 대신 그동안 기독교 철학 내에서 배제되었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분석에 차츰 관심을 가진 것이다.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 안에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편 논쟁이다. 보편 논쟁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큰 논쟁이었다. 보편 논쟁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보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을 이끌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 지구가 탄생한 이후 전체 인류가 3명이 있다고 해보자. 각 이름은 XYZ이다. 이들은 각자 개별자로 존재한다. X는 키가 크고 Y는 수줍음이 많으며 Z는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다양한 개별적 개체들을 우리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바로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말이다. 이 인간이 바로 보편적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궁금해했다. 이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행히 객관식이다. 보기를 살펴보자. 보편이 실제로 존재한다. 개별적인 것은 보편이 모사모방이다.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것만이 실제로 존재할 뿐이고 보편은 단지 언어이고 이름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의 사고방식은 실제론이라고 하며 이는 플라톤 사고와 닿아있다. 이는 사고방식은 유명론이라고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토대로 한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기용으로 그는 보편자가 항상 개별 사물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즉 XYZ의 개체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어딘가 실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현대인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플라톤이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유명론을 펼쳤던 인물은 기요미 스승인 로스 갤리누스다. 그는 현실을 이루고 있는 건 보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은 그저 머릿속의 언어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각각 다른 XYZ일 뿐이라는 것이다. 로스 갤리누스는 자신의 유명론을 삼위일체 개념을 연결해서 성부, 성자, 성신의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탐신론을 전개했다가 교회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자신이 견해를 수정하기도 했다. 기요미의 실제론과 로스 갤리누스의 유명론은 중세교회의 열띤 논쟁을 불러왔었는데 이 두 견해를 절충한 인물이 기요미 제자 아벨라르다. 아벨라르는 우선 유명론으로부터 비판했다. 유명론에 의하면 보편은 단지 언어이며 이름일 뿐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의미 없는 말이므로 보편 개념이 포함된 문장 역시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의미하게 보편에 해당하는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벨라르는 보편이 실제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명론의 보편 부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론과도 선을 그었다. 그는 보편이 의미를 갖는다 해도 자연에 존재하거나 물질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인간 사고의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플라톤적인 이데아로서 보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히 한 것이다. 아벨라르는 중세의 보편 논쟁을 마무리짓고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컨 같은 근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철학자들을 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렇게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 미움과 수치심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아무래도 그는 논리적이고 탁월하지만 집요하고 고지식한 피곤한 스타일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문제점만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까닭에 적이 많았다. 자신이 스승이었던 기욤의 실제론을 끈질기게 비판해서 결국 기욤과 결별한 사건도 당시 유명했다. 또한 중세 최대 스캔들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아벨라르는 20살 연하의 제자 엘로이즈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는 곧 임신을 했다. 하지만 아벨라르는 자신의 명성을 고려해서 결혼을 비밀로 하고 엘로이즈를 수녀원에 숨겨두었다. 아벨라르가 회피한다고 오해한 엘로이즈의 작은 아버지는 복수를 계획했고 결국 아벨라르의 하인을 이용해서 그는 잠든 사이에 거세시켰다. 이 사건으로 아벨라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수도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었고 엘로이즈는 수녀가 되었다. 이후 그 유명한 두 사람의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다. 아벨라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엘로이즈도 그와 함께 묻힌 후 이들의 서신은 책으로 묶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중세 회의론주의 시 중세의 철학은 초기에는 교부들에 의한 플라톤이 절대주의적 성향이 짙었다면 후기에는 보편 논쟁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적 관점이 수용되었다. 종교와 교회의 권위가 중세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도 철학적 논쟁이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철학적 논쟁들 속에 회의주의는 없었다. 왜냐하면 회의주의가 진리의 의심과 거부를 의미한다고 할 때 중세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회의주의자는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불타 죽었다. 그나마 중세 초기에 플라톤이 철학을 계승한 교육기관이었던 아카데메이아에서 회의주의적 철학이 명맥을 유지했다. 그들은 진리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탐구될 뿐이라는 회의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중세의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권위 때문에 유럽에서 회의주의가 등장하기 어려웠었다.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컸던 유럽 지역과는 달리 이슬람 치하의 스페인에서는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회의주의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알가잘리 등의 이슬람 신학자들이나 유다 하레비 등의 유대 신학자들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에서의 학문과 종교를 거부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거대한 유일신 중심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심도 있는 회의주의를 전개하지는 못했다. 중세 철학 전체를 정리해보자. 중세는 유일신 중심이 절대주의 시대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플라톤의 절대주의였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가 보편 논쟁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보편 논쟁은 보편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중세 최대의 논쟁이었다. 보편이 실제로는 플라톤이 절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았고, 보편을 실제하지 않고 다만 언어일 뿐이라는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보편 논쟁을 종합한 인물이 아벨라르였다. 그는 보편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을 마무리했다. 중세 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